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예수님 영화 이 짧은 거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단지 다리를 저는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 오늘 네 번째인데 세상 창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반복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물은 존재했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은 퓨뉴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제 신약 언어로 퓨뉴마고 구약 언어로는 루하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개념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네, 물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령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 수가 있죠.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이 하나님의 영을 볼 때는 그냥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네, 우리 이런 내용도 다 들었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네, 빛을 창조하시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난 겁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는 거죠. 창공이라는 건 하늘이잖아요.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네. 8절에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도 하늘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했으니까 하늘이고, 네. 원래 원어는 좀 다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물과 물을 가르는 일을 하시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둘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토브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능적으로 완전하다. 그리고 질서와 조화가 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한 뜻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단지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을 때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좋았다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 만드는 일은.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르 우물 돋아나게 하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에서 식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식량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12절에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 맺는 식물을 그 종류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되었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식물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원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가가지고 식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식물들도 거기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이제 정글 같은 데는 좀 좋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조화롭지 않잖아요. 뭔가 조화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 식물원 같은 데 딱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화롭게 잘 해놓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초의 우리의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이 지났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지났습니다.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뭔가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물은 있으니까 식물들이 물과 땅의 양분을 먹지만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태양빛을 만듭니다. 하늘 창공에 우리로 얘기하면 우주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달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그래서 15절에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을 땅에 환히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이 세상이 이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식물들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빛이 잠깐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식물들은 빛이 잠깐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걔네들은 우리 인간도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광합성 일단 어떤 것이 존재해야지 그것도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이 또 구조가 막 바뀌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식물에 대해서도 한 식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잖아요. 인간은 어떻게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과학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드셨어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과학은 어떻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럼 이렇게 왜 복잡하지? 라는 질문에 대답 못해요. 좀 단순하게 우리가 진화하면 좀 더 단순하게 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 하나도 우리가 먹는 오늘 채소 같은 거 먹을 건데 그 채소 하나도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겉모습으로 늘 채소니까 지식이 아주 없는 사람들, 얕은 사람들은 뭐 늘 있던 거니까 먹고, 그런데 지식이 깊은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는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되지?
왜 인간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인간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지금 엄청난 개발이 지금 돼가고 있고, 사실 인간의 특성 때문에 나중에 인간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인간의 특성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파괴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이게 기술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요즘에 나중에 택시 운전사 없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택시 운전사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미 기술은 되어 있어요. 법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우리 타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발달됐어요. 제 세대 안에 저도 모든 걸 다 거의 겪은 세대거든요. 우리 허민자 집사님은 더 많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더 많이 겪은 분이시죠. 이런 놀라운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유학생들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원하면 요즘에 동시통역 가능해. 이 전화기가 말로 지금 그 제미나이 3에서 벌써 그런 게 구사가 돼가지고 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베트남어로 말해주고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해주는데 동시에 가능해. 이게 동시. 그러니까 이어폰 서로 끼고 얘기하면은 대화하는 것처럼 가능해요. 나한테는 바로 그냥 한국어로 얘기해주는 거야. 아니면 중국어로 얘기했는데 나한테 바로 한국어로. 내가 한국어로 얘기해주면 바로 베트남어나 중국어로 이어폰 끼고 있는 대로 얘기해주는 이런 것이 벌써 개발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받죠. 당장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라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지금 우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버라는 것도 되고 카카오 택시 이제 이렇게 되고 하는데 한국이 한동안 우버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그리고 하기 힘들었어요. 외국인들은 뭐 써도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 사용하기 시작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 다 망하거든요. 등록만 하면 저도 우버 기사로 다니면서 그걸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절을 하지만 한국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인정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정이 돼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만 이런 능력이 있지 다른 동물 중에 이런 능력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고 있죠.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에 창공해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떤 사회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런 계절의 변화가 우리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새롭게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라별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구가 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도 우리가 다 갖고 있고요. 좀 근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어떤 확연히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겨울 때지만 여전히 더운 데도 있고요.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이 지난다. 이제 네 번째 날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만드시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런 걸 아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까 우리 예수님 영화 보면서 그 다리 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물을 드렸죠. 물을 드리고 나서 당장 다리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소식을 그 기쁨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다리가 온전해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만 하시면 물속에 많은 생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많은 생물들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때 이날에 공룡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현 시대에도 공룡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룡이 뭔지 아세요? 일반 상식 있으면 압니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압니다. 뭐냐면 우리가 즐겨 먹는 닭이에요. 닭. 닭이 공룡과 현 시대에 살아있는 공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먹는 닭이에요. 그러니까 조류가 이때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공룡도 그때 만들어졌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속아오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만 공룡을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에 이제 이런 연구가 밝혀지니까 이제서야 깨달으니까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 개념을 좀 바꿔서 공룡을 표현해보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룡의 모습을 깃털이 있는 모습을 만들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냥 뱀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가죽 뭐 하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옛날에 왜냐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연구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현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계 계통으로 보면 어머니 계통으로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후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한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여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이거는 밝혀졌어요. 우리 관심 없어서 안 볼 뿐이지. 이게 저 같은 게 왜 보냐?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의심해 보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이다. 한국말로 속된 말로 다 뻥이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창세기를 얘기하려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물고기가 만드셨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이러한 것들을 만들으셨는데 그러면 성경에 공룡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공룡 비슷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마라고 표현하고 뭐 악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원어를 보면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이해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번역하고 할 때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 비슷한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고 다른 동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멸망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인류사에서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코뿔소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어떤 코뿔소는 지금 그 종멸 없어졌어요. 우리가 모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 과학적인 진실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이때 공룡도 만들어졌겠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기 자리의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그게 삐뚤어지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뭔가 또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성경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 속에서 보면 지금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82억 정도 되는 인간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제 어렸을 때 60억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82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그 젊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 안에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질서 있게 충만하고 많아지는 것. 그러면서 서로가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섯째 날은 또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다 만드시고 나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그냥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좋았다. 모든 걸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인간까지 이 세상에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저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중해요. 그래서 아까 본 그 비디오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뭐냐면 흠없는 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 정해 주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또 어떻게 오셨는지도 잠깐 비디오를 통해서 보았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언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명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새로운 한 주,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를 주님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